반갑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여기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끝나고 있는 이 6절, 이 9절에서 말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것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는 것, 셋째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먼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 인간의 출생 과정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셨어요. 타 종교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처럼 아래서 태어난 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거나 연못을 걸어 나오거나 인간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죽는 아이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가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거죠. 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한 아기가 낳았다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사실 중요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는 낳고 하나는 주신 바 됐잖아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쉽게 설명해 보면 비록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기를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는 아버지의 상속자인 아들을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주목할 것은 뭐냐? 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한 아들이 그를 위해 주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주다라는 동사의 태가 니팔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능동도 수동도 아닌 단순형 중간태로 쓰여졌다는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단순형 중간태가 뭐냐? 능동도 수동도 아닌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추가해야 되느냐? 그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주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게 아니라 아들의 능동적인 결단도 작용했다라는 거. 이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 우리가 전에 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제한된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면 하나님 자유를 제한하셔야 되잖아.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주려면 부모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서로가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은 순종을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사를 메웠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사야는 그의 이름을 다섯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그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은혜의 집단인 세상을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신다. 이게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담자인 인간과 대화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게 모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하나님은 자기 비움과 자기 제한이라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죠? 절제된 사랑, 자기 자유를 포기한 사랑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게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개 남았는데 네 번째로 그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은 사실 여러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에요. 왜? 지금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될 경우에 양태론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양태론. 두 가지 형태로다가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구절은 한 아들에 해당하는 예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바드. 예수님을 아버지로 이름 짓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여기서 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본래 예수님은 만물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된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면 곧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이 성신인 게 예수님이시고 또 말씀이 형상으로 말씀이 존재하게 된 것이 모든 만물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 만물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오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의 말은 명확하죠.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왜?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기에 사실은 이 의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읽어내야 할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기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될 아버지로서의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창조하신 거고 같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성자 예수님은 양자된 자로서 성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령의 어떤 내용을 보면 여러분 창조는 두 번 일어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크리에이트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데 같은 의미가 사실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나오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원어상으로 접근해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의 창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에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자,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였지. 그래서 사실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 하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어. 인간의 이기심이. 그죠? 인간의 이기심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타인보다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마치 이 세상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분별은 여러분, 인간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게 옳았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세옹지 말한 말처럼, 아, 이게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나에겐 비가 필요해. 근데 같은 시간대에 내 옆에 있는 땅에서는 비가 오면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죠. 제한된 존재인 거야, 인간. 그런데 이 제한을 스스로 뛰어넘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을 만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는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말처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 창조 같은 새로운 내가 피조물이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이 있어.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선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야. 소금이 되라. 혹은 뭐 빛이 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소금이야. 빛이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두 번째 의미가 뭘까? 모든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 의식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 먼저 무엇?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누구를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게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삶을 뒤따라 가기 위해서 이제 생활해 가는 것이 이게 마땅히 우리가 가야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 생활의 과정인 거지.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이게 사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자, 모든 성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태어났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모든 성도는 진짜 아버지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그죠? 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목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모든 성도는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낳았다고 고백을 하죠. 이때 아비,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혈통적으로 낳아주신 아버지를 가리켜.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 스승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밌잖아. 스승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스승과 아비를 구분하고 있어. 이때 구분점의 핵심이 뭘까? 야, 지적인 가르침이 아니야. 마음의 돌봄이 중요한. 마음의 돌봄. 마음의 돌봄을 통해서 자녀의 생명을 우리가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아비. 아비가 뭐여야 할 마음이. 바울과 디모데가 원래 스승과 제자 사이였잖아.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비인 거죠. 그죠? 그때 여기서의 영적인 아비라고 하는 말은 스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연령이 높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야. 영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그는 영적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경험의 자리에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위치해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비라고 부르거든요. 요한이 표현하는 것 중에 너희 아비들아 이런 표현이 많잖아. 그 요한이 신자들을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돈을 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 2장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세 종류 신자를 소개하죠. 아이, 청년, 아비.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 육신의 아버지. 청년은 강. 아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다면 아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만나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까지 우리는 자라요. 마치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자.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 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자기의 삶을 통해 완성해 가신 분이시니까. 예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이제 아비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